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마에 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상을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의 죄악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증한 더러운 죄 때문에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오늘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마에 표를 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인을 치는, 표를 치는 그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에 표 있는 자, 우리도 이마에 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첫째 대지는 이마에 표를 치라인데요. 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종이도 좋고 인쇄술도 좋고 복사기도 있고 해서 성경을 막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부피가 많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작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되게 가죽에다가 씁니다. 가죽에다가 먹으로 써요. 먹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두루마리로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죠. 그리고 좀 지나가면 다 벌레 먹고 상하고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계속해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자들인데 먼저 죽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이마에 표를 치라고 한 것은 이 표를 인을 친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표를 친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말씀의 인, 말씀으로 인을 치라, 표를 치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을 에베소 1장 13절은 성령의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인을 쳐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증하고 더럽고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인을 치는 일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인을 치는 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믿어지게 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우리 영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만 남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만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우리 말씀대로 우리 영이 자라난 것,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이마에 표를 치는 그 일을 먼저 하십니다. 어떤 자의 이마에 표를 치죠?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떤 자의 이마에 표를 쳐요?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자, 모든 죄, 자기의 죄, 또 교회의 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 그런 자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이 사무엘상 우리가 7장에 보면 미스바 부흥운동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그 당시 이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큰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죠. 우리나라의 과거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무슨 전쟁이죠?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사변이 있었는데 그 6.25 사변이 있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일제강점기 말 신사참배,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또 해방이 있었고 해방 후에 막 어지러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는 가장 부흥한 시절이에요. 그 시대가 저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록으로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그때 가장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회개 운동을 많이 한 후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 시대가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정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세상 끝에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보면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또 교회 안에 세상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붙들고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인을 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런 자는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만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라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여기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질투 우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질투 우상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질투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단문 어기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들을 잡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멀리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멀리 떠나신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 떠나시겠다고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각양 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성전에 벽이 있는데 그 담을 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성전 그 은밀한 곳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우상들이 사방벽에 꽉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겉에서는, 지금 밖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속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우상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존귀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 세력일 수도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거룩하게 보입니까? 제 속이 깨끗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저도 속에 가증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무스가 나옵니다. 단무스를 위해서 슬퍼하는데 14절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예고하더라.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예고했다. 이 단무스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 아니에요? 이방 나라. 원수 나라입니다. 원수 나라인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단무스라고 하는 신이 봄이 되면 그 모든 마음으로 소생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그 단무스 남자신입니다. 아름다운 남자신인데, 근데 그 나라는 여름이 되면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 여름이 되면 비가 안 와가지고 강물이 마르고 바짝바짝 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무스가 죽었다 하면서 슬퍼하며 애곡하며 이제 비가 오라고 기우제를 드리면서 음란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음란한 축제.
아주 난잡한 축제를 벌였다고 그럽니다. 먹고 마시고 이런 남잡한 그런 축제를 벌였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가증한 이방인들의 신을 누가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여자들이 그걸 섬기고 앉아 있어요. 담무스가 죽었다고 예곡하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 육체의 욕망이 끊어졌다고, 육신이 의지하는 것이 실패했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정을 생각하면서 잠깐 슬퍼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슬퍼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애곡하고 아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괜찮나요? 돌아가신 가족들 슬퍼하면서 제사하는 거 어떠세요? 우상숭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식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 예배 드립시다. 돌아가신 날 예배 드립시다. 아니면 추도식을 합시다. 어떤가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이거보다 시편 106편 28, 29를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 29를 한번 떠주세요.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빠져가지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가족의 묘에 가가지고 아니면 낙골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드리고 거기서 절을 하고 하면 어떨까요?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방태양, 이 동쪽 태양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16절,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8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여기 25명이 나옵니다. 25명은 제사장들이에요.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4반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4 이 사람들은 그 반열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25명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뭐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어요? 동쪽 태양을 보고 예배하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 나온 빛이잖아요. 세상에 새로 나온 세력, 새로 나온 문화 문명, 새로 나온 자연 과학, 이론, 학설, 세상 운동 뭐 이런 걸 가리킵니다. 정치 세력. 교회 안에서 정치 운동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정치를 비판하고 아니면 누구를 선동하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양육해 나가는 게 교회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왜 정치운동합니까? 좌파냐 우파냐 해가지고 나눠져가지고 목사들이 그거 해야 되겠어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정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정치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예배드립시다. 이거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은 바로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 동성애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다 고쳐야 돼. 다 고쳐야 돼.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일어난 그런 죄가 어디 와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도 이제 좀 지나면 교회 안에서 동성애 죄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동성애자들이 혹시 죄송합니다 앉아가지고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습니다 고발하면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 잡아가요. 설교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들로 인해서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 각자의 죄가 있잖아요. 저도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가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없어서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고요. 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는 것이죠. 내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더러운 거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이죠. 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교회가 다 타락하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의식주의로 기울어져가는 이 교회의 죄악상을 보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죄악상을 보고 탄식하고 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을 자라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큰 환란이 와가지고 이제 죽이는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노아의 시대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상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는 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표 있는 자 외에는 다 멸하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멸하지 말아라. 이마에 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마에 표를 했다는 그 심령의 말씀으로 인을 쳤다는 것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심령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다 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우리의 중생한 영혼, 구원을 이루한 이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뭐는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여러분의 이마에 뭐를 받아야 돼요? 인을 받아야 돼요.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붙들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붙들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붙들고 탄식하며 울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인을 쳐주십니다. 말씀에 인을 쳐주십니다. 그런 자는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의 환난을 이긴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심판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의 누구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공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늙은 자는 누구예요? 교역자나 우리 장로들, 이런 자들로부터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나 또 믿음 있는 장로님들은 무슨 죄를 지면 제일 하나님께 즉각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로부터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시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근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 사람들의 행위가 뭐냐? 여기 뭐가 가득해요?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 상처를 주어서 피를 흘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적 없습니까? 상처 준 적이 많습니다. 이 피를 흘린다. 살인하는 죄죠. 살인하는 죄.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를 저주하는 것, 이게 다 살인하는 죄다.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준 것,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이 가득하다. 불법이 꽉 들어찼다. 예루살렘 성은 공의로운, 의로운 성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시대, 에스겔 시대에 말씀하신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읍이었어요? 신실하던 성읍.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살인자들밖에 없다. 불법이 꽉 들어찼다. 불법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시온상에서, 성전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보라 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뭐 했어요? 인치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표를 치는 일을. 여러분들도 인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를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심판을 받습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할 거지 뭐.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누구의 죄? 나의 죄, 내 속에 더러운 죄, 가증한 죄를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 교회가 타락한 것, 성도들이 타락한 것, 하나님의 성도들이 타락한 것 붙들고 회개하고 단식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에 말씀의 인을 쳐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영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죄를 붙들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또 성중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붙들고 울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의 인을 쳐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가 꽉 들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사오니 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